언제 이사하셨나? 에? 아, 안산? 아, 수원지구라면서요? 수원지구죠? 안산 수원지구? 수원 안산 집으로 옮겨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다른 분은 다 잘하시는데 이권 사장님이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언 보십시다. 잠언 25장 8절 보십시다. 왜 이걸 갖다 놓으셨을까? 잘못 놓으셨네. 3일 기도일 거예요. 잠언 25장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나무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약속드렸죠.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혜.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이웃을 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지혜롭게 대하며 사나,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처세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처세술. 근데 처세술이 돼서는 안 되고 기술이 돼서는 안 되고 지혜여야죠. 처세하는 지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아들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단순히 뭐 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를 말하는 거죠. 특히 솔로몬이 의식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국, 가장 민감한 대상이죠. 같은 동족이면서도 왕국이 다른, 나라가 다른 그런 이웃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혜의 내용을 지금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8절로 10절에 보면 52페이지에 나오죠. 52페이지에 8절로 10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웃과 다투는 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읽어드린 대로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급하게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났다고 홧김에 일 저지르지 말라. 어리석은 것이다. 제일 미련한 것이 뭐냐면 홧김에 행동하는 것. 왜 그러냐면 화가 나면 이성이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화가 났을 때에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몇 박자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화가 치밀었다 했을 때는 3박자만 머물러도 훨씬 낫습니다. 하나, 둘, 셋. 호흡을 한번 할 수 있죠. 그런데 3박자를 못 넘기는 분이 많죠. 화 나는 대로 확 일저지를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이웃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안이꼬움, 불쾌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급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급하게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마침내 내가 그 이웃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화가 지금 안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어찌할 줄을 아지 못할까 두렵다. 사람이 화를 내서 저질러 놓은 일은 반드시 후회로 남습니다. 아차, 조금만 참을 걸.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반복되거든요. 홧김에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후회를 해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걸. 왜 그러는가? 홧김에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변명할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에서 달리는 거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너 화났다고 급하게 총칼 들고 쳐들어가지 말아라.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네가 대적에게 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책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인 르호보암 아들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다투기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막되는 겁니다. 막되는 거.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가장 민감한 게 이제 늘 같이 사는 부부죠. 부부인데 화를 저질러 놓은 거, 홧김에 한 것을 그걸 트집 잡아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점점 더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가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화가 났구나. 그럴 때는 좀 양보해주고 져주는 듯하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게 이제 지혜죠. 그러면 이제 가정생활이 무난한데 당신만 화내? 나도 인간이야. 나도 감정의 동물이야. 이러고 나서면 이제 한번 텔레비가 날아가든가 안 그러면 냉장고가 뒤집어지든가 한번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아무리 속이 상해도 참고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를 기다려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해가도록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더욱 참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의 처세관 또한 처세에 대한 지혜로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나, 이건 호주가 없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어른들이나 한 사회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는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다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화났을 때는 행동 개시하지 말아라. 화났을 때 절대.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내 가끔 말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지만은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잽을 자주 던지는 사람이 비교적 승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잽은 맞히려고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를 약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슬쩍 스치고 지나가도 약이 오르잖아요. 슬쩍슬쩍. 그러면 상대방이 약 오르면 열받는 거죠. 열받으면 벌써 생각하고 구상하는 지혜가 미련해져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달겨드는 거죠.
마구잡이로 달겨들다가 어퍼컷 하나 얻어맞으면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격 급한, 딱 벌써 링에 올라올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성격이 급하다, 차분하다. 한번 여러분 가끔 보시는 기회 있거든요. 미리 점쳐 보십시오. 차분한 선수가 반드시 이기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는 행동 개시하지 말라.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자녀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일단은 꿀꺽꿀꺽 삼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혜가 나를 지배하는 선 정도 되면 가능하지만은 일단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도 한바탕 퍼부어야 되고 소리라도 질러야 내가 풀려지니까 그게 다 미련한 일이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제 변명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에게 매사하는 거죠. 자녀한테.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아름다운 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변론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만 하고 나무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남의 은밀한 일을 갖다가 막 이 광포한다고 하는 것은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건 끝장내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 하나를 딱 걷어잡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변론에 달리면,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다가 변론에 달리면 당신 정 그럴 거야? 하고 눈을 번쩍 뜨면 상대방 기가 죽죠. 왜? 자기의 어떤 비밀을 상대가 알고 있으니까. 가장 비열한 행위입니다. 그건 막 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기 살기로 막 보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남의 비행이라든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남의 허물은 가리고 덮고, 그리고는 정정당당하게 이론으로 변론만 해라. 당신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이제 긍정을 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과격한 것 같소, 내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했어 하다가 보면 서로 다 풀려지잖아요. 그래서 소위 대화로 풀어라 하는데 훌륭한 장반들도 대화로 안 풀리던데 뭐. 그래 나가가지고 막 서로 비방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래 나라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저것도 다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다. 힘없다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눌림받으니까 화학김에 그냥 밖으로 나가서 난리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죠. 저래야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만 백성들만 답답한 거고 다 모두가 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강자가 약자를 설득시키는 건 쉽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설득시키는 건 어렵지만은 왜 그러냐면 약자는 일단은 움츠리고 있어요. 이렇게 움츠리고. 지금 뭐 쌍용 사태도 똑같은 거죠. 노동자들은 약자 아니에요. 사측은 강자고. 그러니까 사측이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설득이 안 돼. 설득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언제나 저는 강조하지만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거에는 남존여비 뭐 이런 사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평화롭지 못한 건 남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과거만 해도 남자가 재구실 제대로 못하면 남자가 가정 책임지지 못하고 경제 책임지지 못하고 가족들을 제대로 못 다스려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지만 이제는 뭐 남자나 여자나 대등하기 때문에 여자도 내가 남편보다 강하다 모든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면에도 강하다 뭐 또 수입면에도 내가 재정면에서도 내가 더 강하다. 강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남자가 약할 수도 있고 여자가 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자가 강할 수도 있고 여자가 약할 수도 있고 언제나 내가 강하다는 쪽에서 약한 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대화로 풀지 못하면 극단으로 간다. 이 생각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나면 그때는 걷어잡을 수가 없는 거죠. 걷어잡을 수.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의 허점, 내가 당신하고 처음 결혼할 때 어쩌고 당신 그때 날 속였잖아 뭐 어쩌고 하면 그래 속였다 하고 달겨들면 끝나는 거죠. 어쩔 거냐 죽지냐 살기냐 하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라관계도 지금 우리 남북관계도 참 심각하지요. 심각한데 어부들 잡혀갔다네요. 네, 저런 때서 이제 지혜로우면 고장나서 아마 넘어온 것 같다. 돌려보내주겠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쪽에도 마음이 풀어지고 자기들도 이제 돌려보내줄 때에는 우리 서로 좀 대화 좀 하자. 그런 의도일 거고. 자, 그런 것들이 매우 지혜다. 정치도 다 지혜입니다. 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공연히 왜 뭐 죽기 살기로 막 죽기 살기로 법안 통과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다 강한 사람들이 힘 가진 양반들이 솔솔 좀 양보도 해가면서 이렇게 다 안고 그만한 힘이 있잖아요. 숫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다 힘이 있으니까 해야 하는데 우리 힘이 있으니까 따라와라 이거지. 따라와 힘이 있으니까. 가끔 우리 김장로님 내가 과거에는 몰라서 남자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아가지고 이 아들들이 뭐 이놈들아 아비가 한다면 따라와 그걸 늘 후회하고 계세요. 네. 따라오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폭력배 세계에서 가능한 거지 인간 세계에서 따라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깃발 들고 날 따르라. 그건 영웅시대 그런 시대나 완전히 폭력배 시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완전히 인권시대고 또 인격시대인데 다 그래도 다 고등교육 전문교육 다 받는 분들이 다 있는데 어디 날 따르라가 어디 있어요. 날 따르라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학부 나와가지고 우리도 전문지식 가지고 나라 다스리겠다고 국회에 나간 양반들이 다 인격은 인격대로 제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하다고 날 따르라 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하고 막 막보기로 대들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라 망치자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힘 있는 자가 힘쓰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을 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힘 있는 자는 힘을 쓰지 말아야 되고 힘 없는 자는 힘 쓰려고 애를 써도 힘이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힘 쓰면 이제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인격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야 되고 인간미가 지배하는 시대가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힘을 가지고 왜 힘을 쓰느냐? 동물세계냐? 동물세계가 아닌 한 안 그래요? 말하면 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 번 대화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야 되고 까지 대화로 아름답게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풍토가 그래도 그 서구에서는 있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정치 같은 모형은 이게 참 수치스럽죠. 정말 해외 나가서 얼굴 그 대한민국 코리안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요 근래 와서 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혜 없는 상태. 요즘에는 또 가정불화도 이제 많이 옛날처럼 옛날에는 집에서 옛날 시골 같은 데서 가정불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편들이 막 방망이 들고 잡아놓으면 그 다음 끽 소리 못하고 여자들은 화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응어리 맺혀가지고 죽고 다 그랬죠. 그래서 조용한 거죠. 막 몽둥이가 지배하니까 남자의 권위가 집안을 지배하니까 다 기죽어 산다.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그래서 조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열리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막 이혼율이 많아지고 막 가정에서도 이제 폭력이 일어나고 그거 안 하겠다고 소송이 일어나고 해서 좀 어지러워지는데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우리 세대 다음 세대 요즘 한 20, 30대 세대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두들겨 팬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대화를 해서 영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안 되면 깨끗하게 서로 헤어지는
이 서구에서처럼 그런 안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죠. 인간은 대화가 통해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사는데 대화가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인데 말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동물처럼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상을 표현하고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 소중한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동물처럼. 그러니까 깨끗하게 조용하게 헤어지는 그런 이제 풍토가 조성이 되질 겁니다. 방향이 이제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나라의 관계도 그처럼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끝까지 자기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간첩은 최고 욕적으로 다루잖아요. 이쪽 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나라의 모든 1급 비밀을 갖다가 다 빼가지고 적군에다 갖다 보고한 간첩단, 누설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잡아서 사형시키거나 종신력을 살리거나, 그게 이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인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어느 때 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어느 장로님 가방을 열고서 돈 100만 원어치를 내가 살짝 끄집어내서 썼다. 그걸 내 친구만 알고 있어요. 너 그 돈 무슨, 야, 너 돈 없었잖아. 그래서 야, 친구니까 내가 가방을 하도 어려워서 내가 장로님 가방을 여니까 100만 원 뭉치가 있더라. 그래서 슬쩍 했지. 설마 내가 가지고 알겠냐? 할 수 없다, 나 이거. 그 비밀을 친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갖다가 공개해버리면 나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는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을 바에 너 죽인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남의 비밀 공개. 그러니까 언니가 형의 동생을 취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생놈이 언니 비밀을 자꾸 엄마한테 이렇게 고자질한 놈, 그건 자주자주 언니한테 이제 머리채 잡히고 매 맞고 이제 그럽니다. 미움받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다가 금사관을 담아놓은 거예요.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 아주 합당한 말. 그래서 말로써, 아까도 말했죠. 인간은 말로 생각과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은 생각과 사상을 표현을 못해요. 단순한 어떤 뭡니까? 신호는 보낼 수 있어요. 배고프다,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이런 것들. 짹짹하면 나 여기 있다라고 부르는 소리 하면 짹짹짹짹 하면 여기 먹을 것이 많다. 저들끼리는 다 암호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사상 표현은 아니죠. 단순한 암호지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깊은 사상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상대방을 충분히, 상대방이 지금 상당히 오해해 있습니다. 뭔가 좀 상당히 곡해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럴 때에 합당한 말로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 도리어 증오가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이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라면 언어로, 말로 풀리지 아니할 거 하나 없습니다. 어떤 오해도 말로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건 거짓말한 거다. 완전히 서로 터놓고 사귀는 사이라면, 인간 친구 사이라면 솔직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이랬는데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럼 다 납득이 가잖아요. 그럼 그거 다 풀려버리면 없었던 것보다 더 좋죠. 없었던 것보다. 그래서 말로써 서로 이웃을 대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행위다라는 것 꼭 명심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미련한 거예요. 험담이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갖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허물을
C라는 사람이 만나서 늘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뭐 옷 입는 것이 촌스럽고 뭐 자꾸 이런 얘기 한다. 그럼 그 정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영영한 적수예요. 영영한 적수. 그건 절대 하나 안 돼요.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냐. 그런 말이 없으면 언제라도 부담 없이, 언제라도. 그러니까 지혜자는 상대방이 나를 흉을 보아도 인정을 해야죠. 흉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흉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박 목사 욕심이 많다. 맞아요. 나 욕심 있죠. 인간이 어떻게 욕심 없어요? 나 욕심 많습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욕심 있어? 지는 욕심 없대? 이러고 대들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나 싸우는 거죠. 예. 맞아요. 나 욕심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 상고하고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죽이고 정말 욕심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는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 하면서 해버리면 이제 그 말이 또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또 더 예. 그럼 가중되는 거죠.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남의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국빈이 왔어요. 지금 여기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부시가 우리나라 왔다대요. 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해요. 근데 김정일이 왜 열어놓는 말만 자꾸 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왜 저렇게 다 미련하냐. 그 김정일이 열질러면 뭐 할 거요? 열받으면 죽기 살기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럼 뭐 이 나라만 초토화 되는 거지 뭐. 너 죽고 나 죽자. 영 끝나자. 나만 망하냐? 너 잘 사는 건 나 꼴 못 보겠다 하고 사람이랑 극단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동 뭡니까? 아랍 족속들 막 폭탄 가지고 폭탄. 왜? 이놈들 저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우리는 완전히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막 산악지 이런 데서 그냥 톡을 파고 살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이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이슬람 극단파들 막 폭약 만들어가지고 이거 짊어지고 막 그냥 들어가잖아요.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극단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가 극단이에요. 그게 전쟁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때문에 와서 남의 나라 와서 바보처럼 그러면 대우해. 사실 또 그래 좋아하고요. 예?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우리 편 들어서 말 한마디 해줘야 하다못해 5,000원짜리 밥 쓸 거 7,000원짜리 사줄 거 아니에요. 호텔도 500원짜리 얻어줄 것 5,000원짜리 얻어줄 거고. 치사한 짓을 뭐 하느냐. 왔으면 좀 점잖은 얘기나 하고 갔으면 좋겠더구만. 다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그래요. 이 사람하고 근데 이렇게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가 별로 적개적이란 말이야. 이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이 사람을 약간 헐뜯어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럼 저녁 먹게. 저녁 한 사발 얻어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냥 둘의 관심사만 고상하게 좀 둘의 관심사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3자 얹어놓고 난도질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행위다. 나는 이런 거 다 이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없는 게 없어요. 처세술. 아까 처세술이라 여기는 처세술이 아니라 처세지혜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정치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처세론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윤리, 도덕, 사회학, 자연과학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 다. 자, 이래서 이제 솔로몬이 말해준다면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음쟁반의 금사관이라.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진짜 아름다운 장식품이 뭐냐? 지혜자의 책망을 잘 듣는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아주 값비싼 금고리나 같죠. 귀걸이, 아주 값비싼 귀걸이와 같다. 그만큼 정금 장식품이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예,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이 누구냐? 자기를 보낸 주인, 보낸 이에게 마치 뭐가 같은가? 추수하는 날에, 더운 날, 추수하는 날 막 덥잖아요. 땀 흘리고. 그럴 때 얼음 냉수라고 그러네. 얼음 타서. 가끔 우리 권사님 냉커피 타서 우리 봉사하시는 걸비스 회원들 이렇게 대접하는 거 보면 시원하고 좋죠. 얼마나 시원해요. 얼음 냉수. 그렇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가서 종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제유익한 대로 행동하는 건 주인의 가시가 되는 거죠. 주인을 망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14절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선물도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다음에 선물할게 이러면 그 말 들은 사람은 까박까박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 주나 안 주나. 근데 안 주면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에는 그 인간, 그 다음에는 그 인간, 그 친구. 그러다가 선물한다고 말만 해놓고 안 해주면 그 인간 이렇게 나가요. 개, 강아지 이렇게 나가지. 이제. 쓸데없이 하지도 않으면서 뭐로 말부터 앞세우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을 앞세울 때에는 앞세울 수도 있죠.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면 미리 예고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연히 그 순간 어떤 관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 다음 선물할게 이렇게 해줄게. 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해준다는 사람은 그 순간 임의응변으로 관심을 사기 위해서 야 내가 이 다음 네 생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한다. 나중에 그렇게 안 돼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친구 하다가 그 인간 하다가 개, 강아지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비없는 구름과 같다. 그리고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여러분 나도 가끔 강의하다가 나는 요즘 이제 강의하다가 열받는 건 종종 여러분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이 한국 교계 상황이라든가 이 신학계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막 열이 솟는 거죠. 하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슨 속이나 퍽 상했는가 그렇게 오해하시겠다는데 사실은 강한 피치보다는 부드러운 말이 훨씬 그래서 보면 보세요. 친절한 사람끼리는 딱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잖아요. 소곤소곤 하잖아요. 왜? 그만큼 설득력이 강하니까 소곤소곤. 그래, 부드러운 혀. 강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 이게 아주 사람의 뼈를 꺾어놔 버린다. 아무리 강한 고집쟁이라도 고집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다 알았나 몰라요. 여하튼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 지혜를 주었죠.
그래 우리는 오도는 지혜 이거 다 있고 우리가 공짜로 다 얻잖아요. 전부 이건 틀림없는 지혜니까. 그리고 16절로부터 19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웃을 지혜롭게 대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아주 지혜롭게 대해라. 16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게 앞에서 예를 듭니다. 꿀을 만나거들랑 그냥 적당히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맛있다고 막 계속 그러듯이 친구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야 지난번에 가니까 친절하게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대우도 그러니까 또 간다 이거야. 또 가. 또 가. 그게 미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잘해줄수록 자주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잘해줄수록 자주 가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수록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자꾸 먹다가 보면 그런 습성은 역시 좋으면 자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상대로 하여금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거고 지겹게 느끼게 하는 거고 거리를 멀게 만드는 행위들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게 역시 만날 르호보암이 그래도 막 자기 동족이라고 해서 자주 다녔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이 왕래 자주 했거든요. 남쪽 유다 왕족에서. 그래 나중에는 사돈도 맺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절하게 지냈단 말입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거기서 답습해 와가지고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관계도 관계가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너희 다음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여기서 좀 잘해준다고 할 때는 이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왜 잘해줬는가? 이 집에서 왜 잘해주는가? 여기 다 이용하려고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에서는. 이게 족수인데 따지고 보면. 다윗 왕조를 떠나서 지금 나라 세웠는데 가니까 아주 풍성한 국빈 대우를 잘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바보처럼 또 가고 그래 나중에는 사돈 매자가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딸 줘가지고 무슨 왕 때냐 딸 줘가지고 딸을 갖다가 왕에게 줘가지고 남쪽 유다 왕에게 줘가지고 사돈 딱 맺어놓으니까 꼼짝 못하죠. 그런 것들이 다 미련한 행위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멸망이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게 사람 순간 매장시키는 건 간단하죠. 없는 일 살짝 유포시켜가지고 막 그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거. 그러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 순간 이기겠다고 거짓말로 막 상대를 험담하고 막 모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분위기를 역전시켜가는 그건 세상 몰입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그런 상태에서 절대 인간적인 잔꾀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이가 부러졌다면 아무도 씹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졌다면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것과 같다. 왜?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를 한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다리 부러진 사람과 같고 이가 부러진 사람과 똑같다. 그런 무능한 인간이 돼버리고 간다. 결국 너는 북이스라엘 의지하지 말라. 이게 다 거짓된 사람들인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백성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나라 세운 사람들인데 그거 의지하고 내가 살겠다는 건 이빨 부러진 사람과 같고 다리 부러진 사람과 같다.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죠.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지금 19절까지 해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잠깐 그 뒤에 20절로 28절까지 한번 살피고 끝내십시다. 25장 20절로 28절은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및 원수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거냐. 원수란 이게 원수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대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원수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20절로 22절은 이쪽 55페이지에 나오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원수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구제하래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소다 위에다가 초를 부으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다 침울해 있습니다. 동창회 나가보니까 다 친구들이 다 우거지상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희낙낙대면서 뭐 어떻게 우리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디다 땅 사놨는데 땅값이 뭐 몇 배가 뛰고 뭐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들은 여기 열 질르지 말라. 이 사람들을 열불 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소다에다가 초 붓지 말라. 부글부글 끓어오면 쳐들어오면 너는 상처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얼겋게 달군 그런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쏟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를 풍성히 대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힘으로 대하지 말고 뜨거움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원수를 더 사랑으로. 이 원수가 어떻게 사랑해지는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전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야 측은하다. 참 철딱선이었구나. 측은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래도 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식 듣고 열이 나거들랑 아유 나는 우매자에 아직도 속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 우매자에 속해 있구나. 거기다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야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고 내가 풍성하게 그 사람의 불만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와 행동이 나온다면 최고로. 그랬을 때 그냥 그 사람 머리가 화끈화끈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 말이에요. 북한 도우려면 그냥 화끈하게 그냥 북한에 있는 각 대도시 큼직큼직한 큰 도시마다 가서 그냥 공장 팍팍 지어서 조금 하지 말고 더 양만 올리는 거예요. 개성공단 만들어가지고 쫄끔쫄끔 오니까 그거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양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떼쓰는 거고 띵깡 먹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할 테면 그냥 안 망해. 나라 안 망하니까. 이 정도 되면 나라 안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력만 있다면 그냥 큰 기업들이 그냥 대도시 하나씩 쳐들어가서 공장 세우고 그냥 다 공원 모집해서 제품 생산해가지고 아예 경제를 부쩍 키워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거기는 겁나서 그것도 못 여는 거죠. 이제 저쪽에서 그렇게 문호를 개방 못한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김정일이는 진짜 맹모 추는 거죠. 그러니까 맹모 출 것 아니까 그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막아놓고 거짓말하고 백성들 자꾸 막 흥분하게 만들고
위기, 막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미국 놈들이 막 쳐들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다독이고 권력 유지하려고. 참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이죠. 내가 이 세상에 볼 때 김정일이가 권력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몰골 보면 불쌍하죠. 오죽이 병신 같으면 그래 쫄끔쫄끔 그 몇 푼씩 쌀 몇 푸대씩 갖다 주는 거 받아먹고 삽니까? 거지도 화사한 거지지 그게. 에? 나 같으면 안 받아요. 내가 통치자라면 안 받아요. 그걸 왜 받아? 무슨 방법이라서 백성들 먹여 살려야지. 받았으면 고개 숙여야죠. 안 그래? 받았으면 떳떳하게 부끄러움 느껴야 되고, 형님 해야 되고, 좀 모자랍니다. 더 좀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이게 발 뻗고 빌면서 더 갖고라고 앙앙 울어대니, 진짜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방법 확 쏟아줘 버려라 이 말이에요.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셔주고. 자, 그러면서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여인과 함께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왜 성경은 확실히 여자를 좀 비하나? 다투는 남자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좀 쓰지. 네, 여자들이 확실히 전쟁을 걸어오는가 봐요. 그래요? 여자들 전쟁 걸지 마십시오. 그거 바가지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전쟁이겠죠. 네.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 살면 뭐예요? 속 다 헌너덕지 됩니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편안히 사는 게.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싸우며 살 바에야 따로 헤어지는 게 낫지. 난 뭐든지 그래. 교회도 싸움하며 살 바에야 헤어지라 이 말이에요. 뭐하러 싸워요? 가정도 싸움하며 살 바에 헤어져 버려야 되고, 나라도 싸움하고 살 바에 헤어져야 되고.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봤대서 싸움만 한다. 그냥 헤어지게 놔두어라 이 말이에요. 나라 헤어지게 놔두어라. 그러면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쁨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나라에서 기쁜 소식, 먼 땅에서. 25절로부터 나오는데, 저기 한번 봅시다. 56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5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리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했다. 이는 서로 헤어져 멀리 떨어진 땅에 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을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 늘 싸움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헤어져서 좋은 소식 보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낫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부부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잠시 떨어져서 사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별거? 어떻게 근데 그걸 잘 알아요? 해보셨구나. 별거. 싸움하며 살 바에야 별거 해서 가끔 건강하냐, 잘 지냈냐, 이런 정도. 뭐 부부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살면 나라 평안하시오, 우리도 별일 없어 하고 서로 전화라도 주고받고 그게 훨씬 낫다. 한 입에 살면서 서로 아웅다웅 싸움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6절로 28절은 그 밑에 나오죠. 8절은 아들에게 악인의 어리석은 영의 욕. 악인은 어리석은 영의 욕의 결과.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르호보암이 영의 욕 아니에요? 명의 욕. 자기도 한번 왕 자리에 과거 솔로몬의 신복부하로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왕이 한번 돼봤으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꿈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영의 욕 결과는 망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영예는 영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약속, 복으로 주지 아니한 모든 권력도 복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지 않은 건 도리어 다 저주라는 거. 여로보암의 왕좌도 사람들 보기에는 다 야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완전히 패배한 거죠.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데 꼭 필요한 지혜들로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자상하게 정말 이런 아버지다운 이런 부모다운 부모,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줄 수만 있다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부모죠. 최고의 부모. 여기까지 하십니다. 다음 시간 26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생수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난날의 삶을 회고해보며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해 준 이웃을 대하는 아름다운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다 잊어져 버리게 하시고 남은 여생만이라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